오늘도 우리가 예배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날이 주어졌습니다. 주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시고 또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과 또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어서 저희들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세상입니다. 국제적으로 이 팬데믹 시간 때문에 어렵고 또 이 어려움 속에서 나라마다 자기 우선적인 이런 정책을 펴는 것 때문에 세계 모든 질서가 흩어지고 또 따스함이 사라지는 이때입니다. 우리 국내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힘을 다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이 세상을 만들고 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식을 베풀어 주옵시고 또 우리 외국에 있는 교우들 지켜주시고 군에 있는 형제들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의 그 수고를 또한 살펴주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귀하게 소통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청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또 목적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주께서 오신 그 모든 목적을 우리가 함께 이루는 일에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예배 참석에 힘을 다해 주시고요. 사정이 있어서 비추마다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제가 주일 낮 예배 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두 다른 그 주일 낮 예배를 빼놓고는 찬송이나 모든 순서는 빼고 설교를 제 동영상 유튜브로 올리고 있는데 꼭 빠지지 말고 꼭 좀 살피셔서 은혜를 나누시고 믿음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이 지금 어지럽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지금 백신이 나오긴 했지만은 또 백신을 생산하는 원재료가 또 부족해서 이 생산하는 것도 좀 차질이 있고 또 워낙 지구 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급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까지는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지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도 개인 방역 철저히 해서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나를 지키는 것은 남을 지키는 겁니다. 방역 잘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생명 사유다 그런 마음 갖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 각 기관의 그 정기총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들께서는 이 부분 잘 좀 살피셔서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는 것이 어렵기는 해도 이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회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그 구정에서 나와서 그 한 가지를 지적을 하고 왔어요. 공영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매주 우리 엄지원 전사님이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공용 성경책 사용에 좀 주의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쓰던 거 아니면 좀 쓰지 마시고 또 그냥 가급적이면 또 구청에서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 그런 것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들어오실 때도 성경책은 그냥 저기 두고 오세요. 당분간요. 두고 오시고 여기 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다 하고 있으니까 성경책은 두고 들어오시도록 요 코로나 요 때까지입니다. 요 때까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외에는 제가 예배할 때마다 모든 것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 갖고 다니실 분은 갖고 다니시고 여기 공용 성경책은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당분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 이제 1층 그 헌금 꽂이 맞은편에 새해 꽃꽂이 봉사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 날짜를 해서 주일 기준에서 날짜를 했으니까 뭐 매번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가실 때 자기에 맞게끔 좀 기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영철 우리 형제 어제 결혼식했는데 결혼식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부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씀 전달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으니까 나가실 때 떡 받아 가시고 또 그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권사의 가정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마시고요. 또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 외국에 있는 교우들을 위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승기 권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찌 우리가 발걸음을 우리 성전으로 향해서 나왔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장래길도 지켜주셔서 시국이 어렵고 시대가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인간들이 정말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승리해서 예전처럼 또 즐겁게 활발하게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시절이 곧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물질 하나님 영의 사업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말씀을 보는 삶,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또 살피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온갖 좋은 것을 나누어 가지십시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좀 어지러운 세상, 복잡한 세상인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은총이 있어서 우리의 지혜를 얻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또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양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온갖 좋은 것을 나누어 가십시오. 이 말씀을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에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하는데 그 강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좀 일어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묻습니다. 담임 목사님 생일을 알고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른다는, 그것도 모르면 어떡하냐고 좀 야단도 치면서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온갖 좋은 것을 나누어 가지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의 원리도 모른다고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과 또 배우는 사람은 좋은 관계에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나눌 수 있다면 나누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건 공유하는 것인데, 그거는 상당히 좀 초보적인 그런 모습이고, 성숙한 사람들이야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그 초보적인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온갖 좋은 것을 나누어 가지라 그랬는데, 이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나누어서 가져라, 나눈다. 나누어준다면, 나누어준다면 내가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하는데, 여기서 나누어 가지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이거 커뮤니케이트입니다. 커뮤니케이트. 커뮤니케이션이면 소통이잖아요. 소통이라는 것은 그 양방향 소통이 진짜 소통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라고 했는데, 이 나눈다는 것은 나누다, 교통하다, 동참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는 그런 이야기, 그건 아주 가장 초보적인 그런 것이고,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이 말씀을 온전하게 잘 이해를 하고 숙지하고 그걸 연구해서 잘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에 동참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된다. 하나다. 나도 너희와 하나 되고 싶다. 너희도 하나가 되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아주 정말 가치 있는 것, 온갖 좋은 것을 나눠 가지라고 했는데,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여기서는 아가도스라는 히라고가 쓰입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서 좋은 것을 나눠 가지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함께 가르치는 사람이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나 함께 만족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교양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욱더 세련되어야 되고,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 신앙심 깊은 사람, 충직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명예로운 사람, 세심한 사람, 고귀한 사람, 예의 바르고 존경할 만하고 유능하고 덕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주례를 하고서 나왔더니 이제 끝나고서 이제 사진 찍으려고 신랑 신부 이제 행진하고 기다리고 있더니 신부가 오더니 저한테 아주 각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께서 오신 오늘 그 주례하시라서로 말씀하신 것 제가 마음에 꼭 담고 평생 안 잊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오자마자 하는 얘기예요. 평생 안 잊을 거예요. 전에도 뭐 결혼하기 전에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근데 제가 거의 뭐 혼자 얘기한 이런 상태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이 안 돼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인생이 바르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준 것이 불과했는데, 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우리 두 사람 잘 살으라고 그것을 가르쳤잖아요. 그 주례사 짧은 기간 아니지만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압축해서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부가 와서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주의 말씀 제가 거기 짜고 평생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또 신부 부모님께 갔어요. 그랬더니 신부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잖아요. 아유 목사님 은혜로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제 그 사모님이 그러니까 그 신부 어머님이죠. 오시더니 목사님 목소리도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이래요. 우리 집 사람은요 목사님 같은 목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주례사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제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절대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 미리 설교하려고 준비했는데 이 모든 본문 말씀 제가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온갖 좋은 것을 나누어 가지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제가 주례사를 했어요. 신부가 감동이 됐어요. 근데 그 얼굴이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자마자 와서 그 자리에 딱 서자마자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평생 그 마음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말씀을 배운 그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제가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람이 있고 그 신부도 행복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행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다. 그렇게 할 때 가르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해석이 왜곡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근본적인 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니 그 반응한 들은 사람이 배운 사람이 반응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더라. 그래서 저는 보람이 있게 되고 그 배운 사람도 마음에 뭔가 바뀌는 것이 있으니까 아주 꽂히는 것이 있으니까 새겨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숨겨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행간 사이 속에서 그 줄 사이 속에서 숨겨진 이야기 많아서 이것을 캐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 의미를 온전하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까지 한국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온갖 좋은 것을 나눠 갔어요. 목사님 생일 기억하세요. 때 되면 과일 사다 주세요. 뭐 하세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 온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마음에 감사하면 이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그 말씀을 공유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우리 그렇게 함께 해 나가십시다.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도 의미가 있고 배우는 사람도 유익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식용으로 주신 것 아니에요. 이 말씀은 들고 다니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글로서 주신 것.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 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고급 언어죠. 돌고래는 그 소리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생존에 관한 것에 국한된 그런 언어가 아니라 정말 고급 언어를 많이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너희 삶은 복되다. 이것이 바로 옳은 것이다. 이것이 의다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읽을 때 하나님은 가르치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감동감을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순간이 우리는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이럴 때 첫째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 갖고 다니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마디 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내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은 여러분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자체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례했을 때 그런 반응이니까 제 마음이 뿌듯한 것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무슨 뜻인가 또 더 깊이 파고들어가는 그런 모든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를 보이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읽는 것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성경 읽는다는 그 자체 성경을 배운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것을 나누게 되는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 꽃꽂이 봉사 이렇게 했어요. 1부 때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꽃꽂이 봉사하는데 그냥 아유 한번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 교회입니다. 그죠? 이 건물이 교회를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기 때문에 이곳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도 성령께서 항상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또 다른 상징은 이 꽃꽃이 한다 할 때, 내가 주의 전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5만 원입니다. 5만 원, 1년에 5만 원인데 이것을 평생 이것 하나 못하는 그런 삶 살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이곳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다른 거 못하더라도 이것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릴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 없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 있는 그 순간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라고 할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한다, 봉사를 한다, 그 시간 자체가, 그 결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교제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누라고 할 때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 교통하고 동참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이 신앙생활의 성장의 그 발목을 잡는 것이 항상 물질적인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셨는데 내가 이것 없으면 큰일 나는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냐? 여러분들 새들이 모아가지고 가서 갖다가 냉장고 치고 있는 거 봤어요? 안 그러잖아요. 물론 청설모나 다람쥐 같은 경우는요, 양식을 감추더라고요. 그래서 청설모는 이 호두를 그걸 따가지고 땅속에 감추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기가 막히게 자기가 감춘 것을 찾는 거예요. 한겨울에 양식 그거 없으니까 그거 먹고 삽니다. 근데 그 다음에 걔네들이 잊어버린 것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서 그 호두 씨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호두나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원리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농사지잖아요. 냉장고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좋은 것을 나누는데 누가 더 이길까?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까? 누굽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의 덕을 보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 만나서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도 하고 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실질적인 이유는 이것인데 이걸 표면적인 이유만 드러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실제 마음속은 딴 데 두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핑계를 댑니다.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근데 이 변명과 핑계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남들 듣기 좋은 얘기,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런 마음에 듣기 좋은 얘기는 하지 말아라.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내 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내가 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갑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저도 사실 답은 없어요. 이때는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그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요즘 동네 내과, 이비인후과, 이 병원의 소아과 환자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더라.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그 확진자가 드러나는 걸 보고서 큰일 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감기 환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 계절성 이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병원마다 아우성이 들어야 됩니다. 병원마다 아우성뿐 아니라 약국에선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으니까 감기 환자가 현저하게 들어서 이 제약회사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에만 완전히 비꼬쳐가지고요. 큰일 날 것 같이 이렇게 인식 살아갑니다. 감기 환자 줄어들었어요. 독감 환자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손 잘 씻고 마스크 쓰니까 그런지 줄어들더라. 우리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점심도 주고 그러면서 오후 예배 드립니다. 저는 그분 인격 봐서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저도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싶어요. 식사 같이 하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봐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꾸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걱정이 되거든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들 온라인 예배 충분합니다. 데이터 보니까 아니에요. 여론조사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럼 온라인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안 하더라 이겁니다. 좀 쓴소리 한번 할까요? 제가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제가 동영상 올리잖아요. 되게 유튜브 할 수 있죠. 2G 폰 쓰는 분 계세요? 데이터 쓰는 것이 어려워서 못 보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거의 안 보시더라고요. 그럼 그때라도 예배를 드리면 좋잖아요. 근데 안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때는 말로만 사랑하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보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래? 보고 싶잖아요. 생각나. 그런데 우리 어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뒤로 밀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바울이 합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는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이런 진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좋은 것을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 뜻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복되고 또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신다. 실질적으로 보니까요. 신앙생활할 때 이 신앙의 연륜이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기능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무슨 자격증, 기능사, 기능장, 명장 해가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분야에서 아주 최고의 사람을 해가지고 급이 높아져요. 그 급 높아지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 상관없이 그래 기술은 굉장히 높아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고 명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다 자격시험 거쳐가지고요. 상급 시험 있고 2급 시험 있고 1급 시험 있고 쭉 올라갑니다. 바둑도 마찬가지 해가지고 9단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9단이면 단인이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월은 지나서 그들에게 기술이 높아지고 또 더 모든 스케일이 커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겉으로 보는 어떤 기능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면에서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무르익어가는 사람, 끊임없이 그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자칫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세상 말하면 계급장이에요. 계급장이 높아지긴 높아지는데 우리는 과연 세상 사람들 기능사, 기능장, 명장까지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는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명장 자리까지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기능장, 명장에서 기능장 떨어지고 기능에서 기능사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책임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내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사이 속에서 좋은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온갖 좋은 것을 나누어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경상에도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처음 이 하나님 말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그 모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텐데 모세와 관계가 안 좋았어요. 모세는 완전히 꼰대 취급받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를 향해서 대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죽어나갔어요. 왜 죽어나갔는가? 모세가 다른 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계속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성경상에서 보면 열왕기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 그 남북 왕조의 모든 왕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 왕조들 사이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 완전히 망가졌어요. 나라까지 망가뜨렸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좋은 것을 나누어 가지고자 하는 이런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걸림돌입니다. 하나님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이 못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 이 꼰대는 왜 자꾸 나하고 시트리만 할까? 그런데 정신 차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 잘 됐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이 망가지고 말았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 주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좋은 것을 나누을 수 있어야 할 텐데 나누질 못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가르칠 때 잘 배우시고 그 잘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좋은 관계 유지하셔야 돼요. 제가 덕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모든 목사님들 공통적인 뜻입니다. 평생 몇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목사님과 성도들, 목사님이 은퇴하더라도 같이 끝까지 나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같이 있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평생 목사님은 잔소리만 하던 사람이어서 성도들에게 별로 좋은 이미지를 갖추지 못했어요. 바른 거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바른 얘기는 써요. 씁쓸해요. 우리 세계 역사 한번 보십시다. 자,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래요? 과거에 자기들이 이 제국주의적인 그런 그 사고 속에서 온 아시아를 침탈을 하고 미국과의 전쟁을 벌였던 이 일본이 세계를 보통 시끄럽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독일도 그랬습니다. 근데 독일은 참으로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고 자기 나라에 홀로코스트 그 유대인들 학살했고 그 유대인뿐 아니라 많은 그 약자들 학살해서 한 1000만 명 정도의 민간인을 학살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그 참여하는 마음으로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 만들어서 우리가 역사적 우리나라가 이 세상 역사에 큰 아픔을 줬습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사과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침탈당했던 사람들 속을 긁어놓고 있습니다. 무엇 가지고요? 돈 가지고요. 우리는 분명히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 옳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소수예요. 소수. 극우파들 소수가 그러는데 그들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잘못한 것이 없다. 정신대 이 여인들도 자기가 돈 벌려고 와서 몸 파는 것뿐이지 우리는 한 것이 없다. 저들이 자원해서 온 것이다. 복장 터지죠. 끌려갔는데 그들은 옳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땐 옳지 않다고 합니다. 한때 이 제국주의적인 이 사고가 유럽과 일본 통해서 아시아 또 이 유럽 통해서 아프리카와 이 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프로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프로였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제국주의 시대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못하는 것이 바보지. 너도 나도 아프리카 땅에 가지고 아무런 무장도 돼 있지 않는 그들을 끊임없이 죽이고 침탈하고 노예 삼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침략은 안 했지만 노예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줬는지 몰라요.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존경하지 않는다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그 아주 심각한 지경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절대로 옳고 그름보다 좋고 안 좋고의 그런 것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요, 아시아를 침탈했습니다. 한반도를 징검다리 삼아가지고 아시아 전역을 아주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어요.
그들은 그러면서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안 좋으면 구정 안 하죠.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뻗어나간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나는 좋았는데 일본 그날은 좋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에 뻗어나간다. 드디어 우리가 섬나라에 벗어나서 이제 아시아 전 지역을 중국은 만주 대륙을 다 해서 우리 것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발 뻗고 살 수가 있다. 곳곳에 우리 민족들 거기 주둔해가지고 살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큰 나라를 만들었다. 그들은 좋았어요. 근데 지배를 당한 사람들은 고통스러웠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망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데 남이 안 좋아요? 그들이 안 좋아요? 난 좋아요? 그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세계 역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또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모든 것이 특별히 하나님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선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도 좋아야 되고 너도 좋아야 되고 우리도 좋아야 되고 그들도 좋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의고 이것이 옳은 겁니다. 요즘 옳고 그름의 개념이 상실됐어요. 우리나라도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몰라요. 아주 그래서 이 나라가 보통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정의가 왜곡되어 있는데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정의가 없어요. 내가 좋으면 옳든지 그러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그 사람 하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이 세계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그 분별력이 없이 맹종했다가는 그에 대한 이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 우리도 공범인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 자녀가 도둑질을 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눈에도 아프지 않아 이가 도둑질을 했어요. 또 학교에서 누굴 큰 때려가지고 상처를 입혀왔어요. 오니까 잘했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을 누가 건드려? 너 절대로 맞지 마. 때려줘. 주먹으로 때리면 돌 가지고 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도둑질했는데 누가 반대하는 거야? 이럴 부모 있어요? 아무도 없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 나가면 잘못된다는 것을 이것을 바르게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고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게 참 가슴 아파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상실됐어요. 옳고 그름보다 좋고 안 좋고가 나와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은 옳지 않더라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아이들 내버려 하고 싶다는 내버려. 내가 싫은 사람은요 옳은 일에도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종교나 이 정치, 종교,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리더급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회가 그런 가장 근본적인 그 뿌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까지도 그걸 못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은 것은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판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마저. 교회가 휘둘리고 있습니다. 어느 세상 지금 코로나 확진됐을 때 어느 식당에서 확진됐다. 뭐 어디 그 카페에서 확진됐다. 처음엔 이름이 나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가지고요. 모든 그 확진자 나온 그런 장소는 다 A, B 또는 모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직까지도 확진자 나왔을 때 이름 실명이 동네까지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동네까지 발표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는요. 무슨 구, 무슨 길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교회만, 유독 교회만. 왜 그럴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우습게 보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판단했으면 절대로 이 세상이 교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교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왜? 교회도 좋고 안 좋고가 먼저 따르다 보니까 이런 이 웃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을 바라볼 때 내 자식이 잘못할 때 넌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듯이
내 삶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엄청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제국주의자들이 못하면 바보라는 식으로 이런 모든 것이 있었는데 1960년대 들어서부터 서서히 사람들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계에 그 지배받던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 어디서 됐을까 봤더니 우리나라 4.19 의거가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정권을 뒤엎었어요. 그때부터 맥없이 당하던 사람들이 이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눈이 서서히 뜨다 보니까 제국주의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런 이 의식이 서서히 확장되면서 제국주의자들이 서서히 발을 떼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못 뺐어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최빈국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나 그렇게 가난한 그 모리타니아 가봤더니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가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철광석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나라가 그 나라예요. 프랑스가 그 나라를 독립시켜주면서 옵션을 걸었습니다. 무슨 옵션인지 아세요? 여기 있는 철광석 100년 동안 파가겠다. 채굴권은 우리에게 있다. 이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다. 지금도 그 항구에 이 열차 레일이 깔려 있어가지고 지금도 퍼나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까? 옳지 않죠.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옳다고 했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들 하는 짓을 옳다고 하겠죠.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옳고 그름이 분명히 나오겠는데, 내가 당사자가 되면 옳고 그름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못하는 건 내 탓입니다. 누구 핑계대지 마세요. 내 탓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남 끄집어들지 마세요. 그것도 책임지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한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님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님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다 했습니다. 내 선택이에요.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그 분별력이 없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 이 세상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늘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그런 길을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핑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속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조롱을 당하지 않는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다. 여러분께서는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긴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온갖 좋은 것을 나눠 가십시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심는 인생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함께 연구하면서 서로 힘이 되면서 그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회에서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온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이 교회조차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 가르치는 성령의 그 성령님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뜻을 모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개입이 돼버리고,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자꾸 왜곡이 되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요.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는다. 엄하게 경고하시면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테니까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다하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말합니다. 가라스 6장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 좋은 것이랄 때 그것은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써요. 선한 일을 하다가. 그 선한 일은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것 좀 보시면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이 선한 거예요. 뭐 탁월하고 조명하고 최상품.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최상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힘을 다하셔야 돼요. 믿음도 최상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도 누군가 내게 왔을 때 잠을 갑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절대로 좌편향되지도 말고 우편향되지도 말고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비행기가 한쪽 날개 없이 어떻게 날아갑니까? 좌파는 죄가 아니에요. 우파도 죄가 아니에요. 좌파는 무엇인가? 잘 아시다시피 개인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좌파고요. 우파는 뭐예요?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우파예요. 그러면 집단의 이익 우선합니다. 남자들이 왜 군대 가요? 이 군대 다니시는 남자분들 군대 가는 거 어땠어요? 저는 군대 가는 날 비가 얼마나 왔던지 지금도 있잖아요. 1977년 7월 1일 날 군대가 9월 1일 날 군대를 가는데요. 비가 얼마나 쏟았는지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요.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산도 안 쓰고서 그냥 갔어요. 대전까지 갔어요. 그때도 비가 안 그쳐요. 일찌감치 갔죠. 혹시 또 문제가 될까봐 2시간 동안을 비 맞고 있었어요. 장교들 모이세요. 아, 우리 장교들 모이세요. 다 모였습니다. 자, 줄 마치시고요. 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자,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가지고 쭉 가다가 딱 꺾이고 나서 밖에 안 보니까 그때부터 이 새끼 저 새끼 가면서 발길들 날아오는데요. 야, 이런 상황을 어떻게 35개로 지낼 수 있을까? 절망감이 확 오는데요. 그래도 세월 지나니까 오긴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정말 멋있는 인생 살아갈까? 우리를 최상의 모습을 만들어야 할 텐데 어떻게 최상의 모습을 만들어갈까? 세상은 우리를 혼돈스럽게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이럴 때 그런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우리 자신을 또 이 세상을 또 다른 사람을 최상의 사람으로 만들고 일품으로 뛰어나고 고급의 사람으로 이 비상한 이런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칭찬을만 하고 훌륭하고 유용이 되고 도움되는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이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한 그 수고를 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피시면서 나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난 지금 그동안 무엇을 심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심고 살았을까? 앞으로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내가 뭔가 잘못 심고 있으면 잘 심어야 돼요. 잘 심어야 돼요. 과거의 인생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매달리지 마세요. 전 군대 생활하면서요. 결심을 했습니다. 아, 이런 어쩌면 지옥 같은 그런 모습. 기왕 왔으니까 최선을 다하자. 내가 전공도 똑같이 해서 항공기 정비로 갔으니까 여기 하자.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쫄병 때부터 열심히 했더니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그 일 하고 왔었으니까. 일하는 거 보니까 다르니까요.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하고요. 지켜주려고 하고. 제가 이 수원 비행장에다가 청주 비행장 막 개설되면서 가려고 하니까 어떤 그 중사 되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부 중대 있는 분이. 야, 동규야, 가지마. 너 가면 정말 고생한다. 정말 고생하니까 가지마. 내가 빼내줄 테니까 여기 가서 본부 중대에서 더 이상 기름도 만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있자. 제가 고집부리고 갔어요. 청주 비행장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 보라매 공원에 있는 그 수송기입니다. 그걸 타고서 이제 수원소 가가지고 청주 비행장 밑을 내려보니까 활주로만 하얗고 새빨간 거에 침탕해가지고 비행장이 풀한 폭이 없어요. 무지하게 고생하고 왔긴 했지만 그래도 그 보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능력이 있어 보세요. 사람들 함부로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 보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지 아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얼굴 표정이 달라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절대로 약해 보이지 않습니다. 약해 보이잖아요. 어떤 일을 해도 절대로 그 속에서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그 믿음의 은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은사를 얻기 위해서 선한 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온전케 하고 세상을 온전케 하는 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옳은 길 가자. 그 옳은 길이 무엇인가? 나도 좋아야 되고 너도 좋아야 되고 우리도 좋아야 되고 그들도 좋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것에 관심 가지면요,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나는 좋은데 상대방은 안 좋아요. 우리는 좋은데 그들은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변한 겁니다. 변해가지고 계속해서 약속들이 독립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언제 또 올라섰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도 돕고 살아야죠. 이 나라도요. 나라도 그렇고 한 개인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대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가?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꼭 선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하십니다. 자,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이기적이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분노와 형벌로 갚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환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제가 여러분을 오늘 드릴 말씀,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인데 나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심으려면 우리 생각이 온전해야 되겠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자고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아야 옳은 것을 심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인데 이것이 옳다고 따르게 되면 공범되는 거예요. 옳은 것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가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와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무지한 것이, 모르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오늘날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우, 나 그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어요. 죄가 되는 줄 몰랐어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편에 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내가 옳은 길 갈 수 있고, 옳은 일을 행할 수 있고, 옳은 결과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옳은 것,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이것이 옳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옳다 했으면 그게 따라가야 되죠. 알았으니까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자. 요즘 이 길을 다니다 보면요, 오토바이 몰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게 택배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하여튼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 친구들이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교통 신호고 뭐고 사람들 횡단보도 건너면 그 사람 막 지나갑니다. 그들 그 번호판이 조그매가지고요,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이 오토바이가 사정없이 사람들 비집고 가길래 제가 신호대에 서 있다가 고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블랙박스 해가지고 뺐더니 번호판이 작아가지고 번호판이 10개월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사님이 내버려 둡니다. 국민들 생명이 이렇게 위험한데.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들 자동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 신호 꼭 지키시고요. 법규 꼭 지키시고요.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키고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니까 누구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선을 추구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보니까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교만하거나 곧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여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십시오. 여기서 뭘 가르치자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나눠주기 좋아하고 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같이 좋은 것을 나누겠으냐?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듣고서 에이 뭐 그런다고 꿋꿋이 아이 나 아니면 안 돼. 누군가 하겠지. 하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보이세요. 자기 자신에게는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 절대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쉽게 말하면 갑이십니다. 그분께서 멈추면요 우리 인생은 멈춤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좋은 것을 나누지 못하고 인생 살아갈 것인가? 이제 우리 좀 이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행복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심을 것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시고 그 길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잠시 잠깐 손에 얻을 이익과 내 편한 것 찾다가 나중에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것을 결과를 가져오게 될 이런 일은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기만당하는 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기만했다면 믿음 있는 척하고 내 직분이 이런 것이 하고 난 이야기하고 다니면서도 그 직분에 마음이 있었지 그 직분에 걸맞게 인생 사는 것이 잘못됐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정하시고 바르게 모든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 하시면서 사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절대로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러 갈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정하실 때 대충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 받을 사람이나 엄청난 상을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이 기회가 매일 주어지고 있는데 혹시 그 기회가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내 눈에서는 사라진 것은 아닌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인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은 아닌지를 좀 깊이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조금 심각성을 가지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참 너를 보면 내가 뿌듯하다. 대견하다. 이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함께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오. 잘 배우셔서 실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또 말씀을 배우는 입장인 우리의 사이 속에서 좋은 관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다는 그런 굳은 다짐, 또 이 말씀을 즐겨 읽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게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라는 반응을 주 앞에 보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부음받는 인생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내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재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이런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